자, 에베소서 본문이 이제 본론이 2장부터 시작되는데요.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이 오신 사건, 이것을 구원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구원받기 이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 구원받은 이후의 상황들을 대조시켜서 너희나 전에는 그때는 이랬으나 이제는 이렇다라고 하면서 복음이 주어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주어진 결과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대조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은 상태였습니다. 분명히 살아서 숨쉬고 있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지옥이죠. 지금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죄 때문에 가려졌던 것을, 그 죄를 제거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친하게 해주는 사건이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 가운데서 우리가 행했고요. 이것을 세상의 풍속을 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성품을 따른 게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따랐고요. 이것을 공중 권세를 잡은 자, 마귀겠죠. 마귀를 따랐습니다. 이것을 따르기 시작한 것이 창세기 3장의 타락 사건으로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풍속과 허물과 죄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사실은 마귀의 성품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였고,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다.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함께라는 단어들이에요. 여기에서만 3번 함께 나왔는데 이 뒷부분, 2장 후반부에 가도 함께라는 단어가 또 나오거든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고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의 결과는 이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가 굉장히 중요한데 완전한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 이렇게 죽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납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 거듭나는 것, 성령으로 나는 것,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게 요한복음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요. 5절과 8절을 봤더니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겁니다. 행위가 아니고요. 우리의 행위는 사단을 쫓았던 모습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요. 그 결과가 뭐냐면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거듭난 자들은 이 땅에 살아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요 함께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면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제가 지난주에 에베소서 1장을 설명해 드리면서 에베소서 1장 15절 이후의 기도문이라고 했는데, 그 기도문에서 우리가 4가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4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제가 이제 4가지가 있는 신앙인, 싸가지 있는 신앙인이라고 이제 표현해 드렸었죠. 이 4가지 중에 4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예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있어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1장 20에서 23절에 나오는데 이 예수님과 방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거듭난 우리를 비교해 봤더니 하나님이 예수님과 우리를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취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표현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대우받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셨어요. 그것처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이 역사했습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동일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살렸습니다. 이게 첫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산 존재가 된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는데요. 지금 우리도 예수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서 뭘 하시냐면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소유하세요.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넘겨주셨어요.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게 예수님의 사명인데 우리에게도 이 사명이 주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예수님과 같이 계시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늘에 이르게 했던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이게 굉장히 큰 은혜예요. 우리를 구원시켜서 하나님 나라 집에 종살이 시키거나 하나님의 노예를 만들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대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에베소 2장 8절 9절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도식화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자, 음소거 좀 하시고요. 함께 저랑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의 구원, 은혜의 도식이 이렇게 돼요. 그 은혜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주시는 사건이고요. 그것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은혜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엇이 빠질까요? 예, 행위는 빠져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행위는 빠집니다. 그렇다면 행위는 언제 필요할까요? 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자녀의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살리셔서 세상 모든 주권을 주시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그 행위가 필요했다면 우리에게는 이제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그냥 자녀가 아니라 지난주에 저희가 뵀던 것처럼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 거룩하고 흠없는 이게 일종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다. 제가 로마서 12장 1, 2절 가지고 설명드렸죠. 예.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제물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물이고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도 하지만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제 구원의 목적이었는데 바로 그 자녀의 삶이 행위로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도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믿음 마이너스 행위. 그러면 구원, 은혜의 선물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행위는 여기에 필요한 거예요. 은혜의 선물에 따르는 그 합당한 행위인데 이 행위가 결국 뭐 하냐면 두 가지예요. 이게 복 받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고 책임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복 받는 방법이면서 또한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의 부분은 A, B, A, B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쌍으로 했던 두 묶음으로 되어 있는데요. A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은혜에 대한 얘기죠. 은혜. 그리고 B 부분은 이는 뭐뭐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1장 7절과 1장 10절의 후반부의 내용에 보시면 이는 또는 이 일은 뭐뭐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복을 주시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두 번 반복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1장 7절의 B부분과 1장 10절 뒷부분의 이 B부분을 합쳐보면 우리가 사명이 무엇이고 그 사명을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미 우리가 이 A 부분을 살펴본 거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혀서 하나님의 자녀 대우를 하나님께서 해주셨고요. 이 자녀가 될 때는 은혜로 된 것이죠. 행위는 빠져요. 그러나 이 행위가 여기에 필요한데 이 행위가 무엇인지가 이 B와 이 B 부분에 설명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1장 7절과 10절이 아까 왜 우리를 은혜로 구원시켰는가라고 하는 이유와 목적, 우리의 사명에 대한 이유인데 7절 봤더니 예수 안에서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지 예수 안에서 은혜를 주신 그것이 무엇인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7절의 내용이라면 10절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어요. 행위로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행위가 따라야 되는데 그것이 선한 삶인데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어요. 그 목적대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의 선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 전파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전도지 가지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하는 거 좋은 복음 전파고요. 그래서 그 마음이 열린 사람들에게 복음의 내용 자체를 전달하고 그 사람이 영접 기도하게 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거 전도입니다. 그런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자체로서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저런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사는 것, 제가 이걸 지난주에 거룩하다라고 표현했어요. 다른 결정, 다른 관계, 다른 돈 씀씀이,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른 거예요. 그냥 차이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기 때문에 좋게 다른 것, 이것을 선한 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사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것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금 어느 부분은 오해도 있고 어느 부분은 종교인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면서 개독교라는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어느 부분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오해하고 또는 과도하게 그렇게 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 하나님의 선한을 위하여 지으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도 물론 선한 삶도 많이 살지만 사람들 보기에 이런 모습, 잘못된 모습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새롭게 창조된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와 동일한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하는데요. 요한계시록 7장 13, 14절에 보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나오는데요. 이들이 누구냐라고 했더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피라고 하면 빨간색이잖아요. 피에다가 옷을 빨았다면 빨개져야겠지만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됐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상징으로 어린 양의 피에 빨아서 희게 됐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은혜로 구속, 죄 사함 받아서 희다라고 하는 것은 속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예. 그런데 요한계시록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을 봤더니 이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서 이 성도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대요. 흰 옷을 입었는데 그것을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이 메시지와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게 예수의 피에 빨아서 휘어진 옷을 입었다라는 의미라면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도록 창조됐어요. 그것이 바로 선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고 그것을 또 다른 세마포 옷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를 아시는데 열처녀의 비유와 그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데 바로 이 열처녀의 비유에 열처녀가 준비해야 될 기름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선한 일,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것이 신부의 예수 그리스도 신부의 예복인 거예요. 이 옳은 행실의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웃을 내 몸과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이 달란트 비유가
청지기로서 충성된 삶을 사는 건데 그 청지기로서 충성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천국으로 가고요. 그 달란트의 비유대로 충성되게 살지 못한 사람들이 영벌에 취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칭찬 듣고 양으로서 오른편에 구분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웃을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그리고 갇힌 사람들을 찾아가서 먹이고 마시고 입히고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게 예복인 거예요. 열처녀의 기름이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러한 성도들의 옳은 행실 자체가 복음 전파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니들이나 교회 다녀라. 나는 교회 안 다닐란다. 왜냐하면 니들 사는 꼬라지를 보니까 안 다녀도 되겠다.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 안 되고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받는 방법에 따라서 옳은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방법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전반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건데 바로 이런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주어졌을 때 또 하나의 결과가 맺어지게 됩니다. 복음의 결과가. 그게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한번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제 2장 11절부터 이걸 보시면 세 가지를 예수님이 하셨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펴셨는데 이 원수된 것이 바로 이 율법이에요. 이 법조문, 율법으로 된 이 법조문을 폐하셨는데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소멸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는 연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정결해야 하나님께 나아가서 거룩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해지는 방법, 정결을 유지하는 방법이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않는 건데 그들이 생각하는 부정한 것 중에 뭐가 포함되냐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할례 맞지 못한 개만도 못한 존재로서 자신들을 부정케 하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사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인 사도들은 이방인과 함께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피장이 시몬의 집에서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자기를 이렇게 내려주셨어요. 그 보자기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레위기 11장에 먹을 수 없는 가증한 것들을 가득 담아 놓고 먹어라 했습니다. 난 이런 거 안 먹습니다. 난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했죠. 내가 정결케 한 걸 부정하다 하지 마라. 먹어라. 그런데 이것을 3-4번 반복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베드로를 초청하라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고넬료부터 보낸 사람이 이 피장의 집에 베드로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또 베드로에게 얘기했습니다. 따라가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하는 것이 불법이나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는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오긴 왔다 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보통은 설교를 하고 사람들이 회개하면 세례를 줘요. 물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안수하면 성령 세례가 임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중간에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확 임해버리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와, 성령도 임했는데 물세례 주는 게 뭐가 문제겠느냐라고 해서 물세례를 나중에 주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유대인 장로들이 너는 유대인으로서 왜 하지 못할 짓을 하고 다니냐라고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갔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고 3,000명, 5,000명 회개시키고 하는 사도들조차도 이거에 매여 있었어요. 이방인은 부정하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이러한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에 의해서 이 율법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갈라져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모습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이게 헤롯 성전이거든요. BC 586년에 BC 솔로몬 성전이 파괴돼요. 그리고 70년이 지난 BC 516년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습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을 확장해서 큰 성전으로 만든 사람이 헤롯입니다. 요 성전이 헤롯 성전인데요. 이 스룹바벨 성전을 다 허물고 채석장에서 돌을 다 만들어서 다 망치질해가지고 다 다듬은 다음에 여기 가져와서 조립만 했는데 이 스룹바벨 성전을 8배 키운 게 이 건물이에요. 이게 헤롯 성전인데 원래 이 스룹바벨이 지었던 성전터가 좁았는데요. 이거를 넓히기 위해서 토목공사를 해가지고 아주 넓게 펼친 다음에 이렇게 성전을 크게 지었어요. 그래서 원래 있었던 터 밖이 확장된 터인데 여기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곳도 이방인의 뜰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중간에 경계가 있죠. 여기 중간에 경계 보이시죠? 예. 여기 중간에 경계 보이시죠? 여기랑 여기. 이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이방인들이요. 와도 여기까지만 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 경계선에 무엇이 있냐면 이러한 경고문이 들어있는데 이 경고문의 내용이 이거예요. 이방인은 이 안쪽들과 성소 주변의 난간 주변으로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면 죽는데 그 책임 너에게 있다. 그래서 이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어요. 아마 사도 바울은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정결해서 거룩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갈라진 거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부르셨을까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사명으로 그들을 불렀는데 그들이 스스로가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에 정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 않았단 말이죠. 심지어는 성령을 받은 사도들조차도 그 한계에 부딪혀 있었는데 사도행전은 그 한계에 부딪혀 있는 사도들의 사고를 깨트려가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땅끝으로 사도를 밀어내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책이 사도의 행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되셨다라는 내용들은 2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이라면 그 결과로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는 사람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세상의 인종을 딱 두 개로 하거든요. 사람인 유대인과 개만도 못한 이방인 이렇게 딱 두 개로 나누는데 지금 하나님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하나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신 사건이
복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 거듭난 사람으로 화평하게 하셨고요. 그래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온 인류가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신 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느냐 안 믿느냐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게 있는데요. 그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랑이요.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가 안 하는 거로 하나님 백성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데, 이 사랑한다는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평케 하는 자인가예요. 사랑이 표현되는 방식 중에 하나가 화평케 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고 있는가? 사랑 때문에 용서가 이루어져서 하나 되고 있는가? 용서하지 않고요, 화해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하나됨을 계속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이 하신 일은 화평의 일이에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화평케 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해결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해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사랑으로 인해서 화평케 되는 일,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구원 사건의 이전에 이방인들은요, 그때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무할례당,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었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부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소망 없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족이 싸워요. 더 많은 유산 가져가려고,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면 그거 많이 더 가지려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랬었는데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화평케 했는데, 이것이 있은 이후로부터는 이제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고요. 이제 외부 사람 아닙니다. 나그네도 아니에요. 그리고 성도들과 동일한 하늘의 시민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처럼 함께 하늘에 앉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데, 이게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식구예요. 식구, 가족.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고요, 아들딸이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웠습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도들은 신약, 선지자는 구약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선지자와 사도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편으로부터 세상으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구약에서는 선지자, 신약에서는 사도들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함께라는 단어가 또 나온다고 했죠.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아까 제가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사랑은
화평으로 표현된다. 예. 이 화평한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때문에. 그런데 연합되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게 아니라 계속 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음소거를 좀 푸시고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자, 찾으셨으면 음소거 좀 풀어주시고요. 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3장 16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그러하니라. 아멘. 3장 16절 얘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이죠. 예. 그러면서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17절에서 볼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은 교회의 분열을 다뤄요. 사람들이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교회에서 당을 짓고 파당을 짓고 싸우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너희가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것은요, 연합을 깨는 걸 얘기해요. 서로 잘났다고, 내가 더 높다고, 내 목소리가 여기서 통해야 된다라고 싸우는 통에 지금 이 교회가 하나되지 못하는 것을 교회를 더럽힌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는 더럽히면이란 이 단어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할 때 이 멸하시리라라는 이 두 단어가요, 헬라어로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을 동일하게 번역하려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destroy, 니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그 파괴하는 일이 뭐냐면 당짓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파괴할 거다, 멸할 거다 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분열하는 것, 당짓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기에 화평케 하는 일이어야 돼요. 사랑으로서 화평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 우리는 많이 깨어지죠. 우리나라에 있는 교단의 숫자를 제가 다 알 수 없어요. 장로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데 그 장로교회 교단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게 나뉘었던 이유가 중요한 교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밥그릇 싸움 때문에 나눠진 경우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보여야 될 모습에서 반대되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해요. 2장 20에서 22절.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에베소서 4장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정체성 첫 번째, 교회는 어떻게 관계하느냐라는 부분에서 제일 먼저 이 부분부터 다루기 시작해요. 좀 이따 다음 주쯤에 이 4장 들어갈 건데 그때 보시기로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결과 2장 1절부터 10절은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죽음으로부터 살아났다라는 것이고요. 2장 11절부터 22절까지는 우리가 이방인인데 이방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되어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장소인 성전이 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9에서 22절 보면 교회, 이거는 조직으로서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민이고요. 하나님의 가족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돌이 되어주시고요. 우리는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파하는 사람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적 공동체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는데 말씀을 전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선교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많이 강조했어요.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되어져 가야 하고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고요. 성전이 되는 방법은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교회 공동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이는 곳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규모로 교회에서 모이는 것도 예배가 되겠지만 우리가 있는 곳, 우리들이 모이는 곳이 다 예배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오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이게 바로 교회에 대한 말이에요. 예. 자, 누가복음 17장 20에서 21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는데요. 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할 때 영어로 표현하면 in you가 아니고요. 여기 보십시오.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는 is among you.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 계세요. 심지어 한 공간에 모이지 않고 저희처럼 저는 제주에 있고 여러분들은 여수에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초청해서 만약에 미국에 있는 분이 또 들어오시면 미국에 우리 랜선을 타고 모였어도요. 우리의 이 모임 가운데 among you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세요. 이게 우리의 공동체이고 이게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합당한 선한 행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출발이 뭐냐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해서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의 모임이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하나님의 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가 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 거룩해야 한다는 것, 거룩의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연합되어 하나 되는 것. 연합되기 위해서는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전의 역사를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에덴 동산에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과 함께 거닐었어요. 그냥 성전 없는 것이 더 좋아요. 그런데 에덴동산에서 우리가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성막이라는 곳을 주셔서 여기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사무엘상에서 파괴됐을 때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주셔서 여기서 또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성전도 또 순종 안에서 파괴됐죠. 실로의 성소가 파괴됐던 것처럼 BC 586년에 이 성전도 파괴됐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주었어요. 그리고 이게 헤롯 성전이 됐는데 이것 또한 AD 70년에 하나님이 파괴하셨어요. 왜냐하면 열매가 없는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교회 공동체가
성전의 역할을 합니다. 건물이나 텐트가 성전이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 공동체가 성전이고요. 그리고 이 결말이 새하늘과 새 땅의 도성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과 에덴 동산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곳 다 성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전 없이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건물 없이도 새하늘과 새 땅처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시대로 우리가 왔는데, 다시 예배당을 성전이라 부르고 예배당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건물이니까 비싸게 치장을 하고 거기다 막 이렇게 돈을 막 드리는 이런 행위들은 잘못된 거예요. 예배의 장소는 필요하고요. 예배의 처소로서의 기능으로서의 건물은 필요하겠지만 거기는 결단코 그 건물은 성전일 수 없고요. 성전이어서도 안 됩니다. 성전은 바로 우리예요.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일들이 성전 건축이고요. 그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성전 건축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의 도성에 어린 양의 신부로서 오는 정육면체의 새하늘과 새 땅의 도성이 있잖아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도성이 바로 회복된 교회 공동체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도성이에요. 실제 어떤 도성이 아니고요. 회복된 교회 공동체예요. 바로 이 교회 성전이지 이 교회 공동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거예요. 이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도성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성전 건축은 건물을 건축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얘기는 제가 4장으로 넘어가면 한 번 더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장, 2장을 한번 요약해 볼게요. 이 도표가 여러분들 눈에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제가 일부러 십자가를 놓고 여기와 여기를 이제 대조시켜서 보여줬는데, 이 십자가가 뭐냐면 우리가 1장부터 지금 2장까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정하셔서 뜻하셔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이 일을 하셨어요. 이게 1장, 2장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이에요. 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선한 삶으로 부름받아서 창조된 대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사명과 관련된 내용이죠. 여기는 은혜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근데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가 나오고요. 그 결과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갖게 되는데, 이 십자가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는 세상 풍속을 쫓았고요. 네,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고요. 사단이 아버지였고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되어지 못하고 분리되어져 있었고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언약밖에 이스라엘밖에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이것을 통과하여 가니까 이제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권속이고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의 사건을 지금 1장, 2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4장, 5장, 6장, 6장으로 가면 십자가 이전의 삶은 허망한 것으로 행했고 옛사람이었고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 지혜 없는 자였고 마귀의 쾌계에 노출됐던 사람들이라면, 십자가 이후로는 참된 것을 아는 사람이고 새 사람이고 빛의 자녀이고 지혜 있는 자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으로 십자가 이후로 확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바로 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얼마나 확연하게 다른 존재로 우리가 바뀌었는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책인데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1장, 2장은
우리의 신분과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다르냐는 거고요. 4장 이후부터는 우리의 행위와 언어와 관계가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가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바뀌었는가, 우리가 어떤 정체성이 되었는가 1장, 2장, 3장이고요. 십자가 이전과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의 합당한 정체성이 어떻게 바뀌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이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